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이게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그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나파, 그러니까 일종의 신학 사조. 보수주의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자유주의예요. 오늘날도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죠. 저 감리교 쪽 기장측 이런 데는 자유주의, 바리새인은 보수주의. 우리 합동측이나 통합처럼 보수주의잖아요. 그 당시 사두개파는 자유주의였어요. 신학 사상이.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두개파가 와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천사가 있고 부활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싸그리 이렇게 무시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모세율법 중에 레위기서에 보면 마지가 결혼을 했다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의 그 후손을 끊이지 않기 위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님 몫의 기업 자녀를 양자로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대가 끊기를 원처를 안 하세요. 그게 모세율법 레위기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두개파 인간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결혼하고 애 없이 바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서 또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의 몫으로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양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째도 애 없이 죽었어요.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참 웃기는 질문이죠. 7형제가 다 자녀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1명에다가 7명이 남자가 죽어서 내세에 가서는 그럼 부활도 없는데, 당신들은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때 천국 가서는 그러면 여자는 1명이고 남자는 7명이고 그럼 네 아내가 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엉터리 같은 질문이죠. 한마디로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영적 무지,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자기들이 못 보니까 없는 줄 알아. 영안이 열리면 천사도 보이고 주님도 볼 수 있고, 영안이 열리면 악한 영들도 보고,
영적인 세계는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거든요. 이 보이는 세계는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냐라.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조금이고 제한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요, 이 물질이라는 건 금방 뭐 이렇게 없어지고 낡아지고 태양, 달, 이 빛도 현찮고 그러잖아요. 밤에는 어둡고 흐리면 태양빛도 안 비치고 태양이 밝게 빛날 때만 좀 환하고, 영적인 세계는 더 밝은 세계예요. 지금도 영안이 열리면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지들이 못 본다고 없다는 거야. 자기들의 닭머리 가지고 뭐 어쩌고 무식한 사람들이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이 사두개 박 같은 사람 많아요. 지가 뭐 체험 못했다고 없대. 죽으면 그만이래. 오늘도 사두개인들 많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가봤어? 뭐 어쩌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면 자기 무식만 탄로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는 결국 마귀한테 씌워서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저들의 눈이 가리웠도다. 지들의 눈이 가려운 건 모르고 누가 가리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들의 눈이 가리워서 못 보는데 누가 가리웠느냐? 마귀가 가리운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러니까 귀신에게 씌운 거예요,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들이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세계를 모르냐? 귀신에게 씌운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저들의 눈을 가리우고 저들의 귀를 틀어막고 저들의 영혼을 완전히 번거지 씌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눈이 멀고 번거지 씌움받고 자기들이 이 죄 때문에 악한 영에게 볼모 잡혀서 혼미케 된 걸 모르고 혼자 잘나가지고 교만 떨면서 뭐가 어떠고 또 그런 거 가지고 책을 써요. 또 이 우주의 낭비야. 이 쓰레기 책들이 많아요. 그 외에 차라리 그냥 살다 죽지 책까지 많이 써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사기당하는 거죠. 마귀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한테 씌우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놀잇감으로 살다가 마귀에게 시달리고 눌려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불쌍하죠. 우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렇죠? 영안이 열려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열심히 배웁시다. 깨닫고 자기가 모른다고 그거를 무식을 주장하지 말고요. 이렇게 영적 무지한 사두개인들의 그 오해, 그걸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세하게 그들을 야단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친절히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하면 34절을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고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렇죠?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35절. 그러나 저 세상, 저 천국 영생의 세계,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저 세상은, 내세는, 천국은 장가 가요 안 가요? 거기는 장가 가거나 시간이 없다.
사두개인들을 야단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 세상에서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생육번성 충만해가지만 이게 육체의 세계죠. 그러나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리고 부활해서, 부활하면 또 육체로도 부활하지만 하여튼 저 내세, 저 영원한 천상 세계는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는 거야 라고 주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육체로 있는 이 지상에서만 가능하다. 아멘. 예. 그래서 현재 부부, 부모, 자식, 육체의 가족은 육체의 부부관계와 부부 사이는 이 지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위로가 되시나요? 아무리 깨가서도 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지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상관없어요. 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죽은 이후, 죽는 순간에는 완전 남이에요. 글쎄 뭐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죽어 천국 가게 되면, 이제 부활해서 천국 가든지 하여튼 천국 가게 되면, 부부였던 사람은 조금 친하진 않을까. 그거 저는 모른다 그랬어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모 자식 관계도 남보다는 조금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거는 제 추측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완전 남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너무 행복해도 너무 티내지 마세요. 곧 헤어질 텐데. 지금 결혼 잘못했네, 이혼하네만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면 완전히 각자 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녀를 낳았으면 어느 정도는 의무를 다하고 부모로서 아름답게 공부도 시키고 양육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너무 자녀를 위해서 목을 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바둥바둥 돈 벌라고 자녀에게 다 물려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해줄 만큼은 해주고 유산 물려주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산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자식에게 목을 매요. 그리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자식들 좋은 일만 시켜. 그럼 자식들에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식들 그 유산 바라보고 게을러 터지고요. 유산 싸움하고요. 저 장례식장에서 자식끼리 유산 싸움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말고 살 만큼 해주었으면 이제 끝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내 상급 쌓고 할 거다. 이렇게 딱 선포할 때 유산 싸움 안 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오히려 눈에서 빛이 나요. 하여튼 영적인 세계는 부부관계나 육체, 가족제도가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또 36절을 보시면 내세에 대해서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이제 천국 간 사람들 또는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그들은 다시 뭐 할 수 없나니?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매라. 천사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금 속사람 영혼이 우리 육체에 연합되어 있잖아요. 육체가 이제 죽어 땅에 묻히고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영은 우리의 영혼은 이제 내세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 속에는 영이 있어요. 저 소나 돼지나 사자나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육체만 있는 거지. 죽으면 그만이에요. 저 돼지 소는 죽으면 그만이야. 위롱제 들을 거 없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는 부모에서 왔지만, 흙에서 부모에서 왔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늘에서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돌아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는 거를 돌아가셨대. 천국으로 왜? 온 데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파송받은 거예요. 육체는 땅에서 왔지만, 부모를 통해서 흙에서 왔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늘에서 왔다니까요. 여러분 속에도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하늘에서 파송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 창조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절대 전능하신 분이고, 천사도 영이에요. 영. 천사는 육이 없어요. 그렇지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천사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가득 찼어요. 천사가. 좋은 교회일수록 천사가 많아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 귀신, 악령들도.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놈들이에요. 예. 변질되고 타락하고 배은망덕한 어둠의 세력이 된 게 귀신들이고 악한 영이고 마귀고 용이죠. 그놈들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그래서 죽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셔요. 사람이 다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도 부활하거든요. 사람의 조건,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그게 사람의 조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범죄해서 타락해서 한 번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육체도 이제는 부활해요. 영혼이 다시 와서 육체도 부활해서 연합이 돼요. 그래서 그걸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몸은 몸인데 이러한 썩을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영적인 세계. 그래서 그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영육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마귀도 죽지 않고 천사도 죽지, 영원한 존재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어디서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조상부터 타락을 해가지고 죄값으로 죄를 받아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영적인 존재가 저지른 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원해. 영적인 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건 죄는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을 행하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옥이 영원하냐? 영적인 존재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 죄값이 영원한 거예요. 이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건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영원하기 때문에. 그 죄값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냉수한 것이라도 주면 영원히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그게 상급이 얼마나 크냐?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영원한 거니까 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다 죄값으로 죄를 받아. 하루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죄값,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고통에서 마귀와 함께 살아야 돼. 인간은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지옥도 한계가 시효가 있겠지. 한 예를 들어서 100년 또는 1000년 시효가 있겠지. 아니라니까.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다니까. 그래서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한 거예요. 왜? 그 죄값으로 갔으니까.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죄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특단의 도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의 명령 따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제2의 성자 하나님이 인간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려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죄값, 우리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고통을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피공로를 믿으면, 절대 전능자이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으면 그 죄가 영원히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기자를 노리시죠? 어떤 죄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사, 속죄양 되사, 대속제물 되사 그 피공로로 영원히 속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고통의 죄값이 완전히 속죄받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선물로 그 어마어마한 죄값, 지옥 고통, 그 형벌값이 다 주님이 지불하심으로 나는 예수 공로 의지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를 사랑하사 목숨 바친 주님과 함께 그 빛나는 천사들의 수종을 들면서 영원히 천국 가서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 가느냐, 지 공로, 지 죄값으로 지옥 가서 마귀 새끼와 함께 사느냐,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판가름되는 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로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들면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런데 예수 공로로 천국 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도 그건 기본이지만, 그러나 천국이라는 영적인 세계는 엄청난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차등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왕, 어떤 사람은 거지 새끼,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집에, 어떤 사람 노숙자. 이 땅에도 차등이 있잖아요. 천국엔 차등이 더 커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천국 가더라도 어차피 예수 공로로 천국 가는 거고 선물로 천국 가는 거지만, 천국 가면은 뭐가 다르냐? 상급 차이가 있어요.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차등이 심해요.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흐릿한 별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왕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시녀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끝도 없이 큰 궁궐 같은 데서 살고, 맨션.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그게 맨션이라는 뜻이에요. 모나이, 궁궐. 어떤 사람은 노숙자. 그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예? 거기 건축자 그 비유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왕궁, 어떤 사람은 노숙자,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으리라. 이 차등이 심각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로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회처럼 빛나며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한 번 고정되면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한 번 고정되면 영원한 거예요. 변개가 안 돼요. 아멘. 그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요, 모든 걸 이 세상 거 다 포기했어.
로마 시민권이니 뭐니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쳤잖아요. 바울이 뭐 별종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천국 갔다 와서 그거 본 거예요. 서신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예수 믿는 걸로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계시록 22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게 공의지.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한 사람이나 겨우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그놈의 천국은 싫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아멘. 영적으로 한 선한 영적인 존재가 한 일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짧지만 천국은 영원 그게 고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일 중에 핵심이 영혼 구원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어라. 너는 온 천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시잖아요. 광대하시면서 지극히 세밀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한 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냐고요. 얼렁뚱땅 그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노 세계까지 정확하시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상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하루하루 그냥 미꾸라지처럼 슬슬 눈치나 보고 그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고. 그 부끄러운 구원. 천국은 가죠. 그것만 해도 엄청나긴 해요, 기사. 그러나 천국 가서 영원히 노숙자 노릇, 영원히 개털맞아 쓰고, 영원히 쥐털맞아 쓰고 살 거예요? 충성하시라고요. 아멘. 중보기, 그 하나님의 일 중에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새가족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중보기도, 그 다음에 직접 양을 치고 영혼 구원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 그래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저를 위해서 새가족 많이 보내주시더라. 우리 태신자 많이 이 기도가 쌓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의 일 중보기도. 그 다음 양치는 거.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깨우쳐 주옵소서. 사두개인들처럼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지 말게 하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세계를 알고 열심히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여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충성 헌신하여 상을 쌓고 복을 쌓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멸류관 받아 쓰고 왕노릇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해처럼 빛나는 복 있는 인생길을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온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특별히 예배 순서를 위해서 새가족들 또 초신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다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열심히 저들을 양을 쳐서 주께로 인도하여 상을 쌓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